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들의 모습이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가운데 우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삽 자손 유다의 남유다에 다윗이 있었을 당시에 노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삽 자손인데 그 아삽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인 우시, 그 우시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었던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가 노래하는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눌려서 살 때 다윗이 가서 노래를 불러주면 악기를 연주해주면 그 악한 영이 물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만큼 노래는 여기서 나오는 노래는 물론 찬양이겠죠. 찬양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양을 하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사울 왕이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찬양을 하면 찬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찬양을 듣는 사람이 노래를 듣는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도 유익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개인의 어떤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성전을 찾아올 사람들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레위 사람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을 정해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딱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1대1로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노래는 상처가 아니라 치유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시면 그게 찬양이 사실은 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그 지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이 늘 들어가잖아요. 꼭 중간에 찬양이 다 들어가요.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늘 사이사이에 찬양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 들어갔어요. 원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독창을 자주 세우는 것은 좋지 않은 이유가 사람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그 사람 노래 잘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높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독창이 사실은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그 박수가 사실은 잘한다고 하는 격려의 박수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박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박수인데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이 자기에게 오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잘했다고 하면 자기가 우쭐하게 되거든요. 노래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전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어쩌면 그 영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성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노래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처음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상당히 유익한 겁니다. 사람에게 치유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본인은 물론 당연히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오게 되고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찬양을 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면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가사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디서 은혜 받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교동문 읽으면서 은혜 받아요.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어디서든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냥 왔다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지정해줘서 일을 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맡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할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와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씩은 뭔가 일을 맡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똑같은 거거든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분산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적을수록 근데 그 일들이 중첩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 중에서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기본이고 기도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세울 거예요. 미안하지만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세워요. 뭐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예배 시간에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고 뭔 일을 해요?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기도하려는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자기 시간 안 된다고 안 하고 그거는 정해진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 맡은 사람은 충성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일을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내가 내 개인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믿고 그 일을 하셔야지 그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이거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일이야.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 그 비단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바깥에서 하는 일이건 가정에서 하는 일이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그러면 그거는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거나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귀신은 똑같이 보셔야 돼요. 같은 일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뭐든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충은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열심히 하는 게 남의 눈에는 보고 저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열정의 차이가 다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저 같은 경우. 할 수 있는데 그냥 자꾸 저도 여러분 핑계 대잖아요. 나 혼자는 안 한다. 이러면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좋은 소리 못 들어요. 나중에. 너 왜 그때 뭐 했냐. 저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지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거를 하셔야 돼요.
느낌이 왔다 그러면 그걸 하셔야 돼요. 저는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 안에 어떤 재능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좋다. 이거 하고 싶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기 말씀드렸죠. 목사님 제가 그 일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시라고 하겠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라고 하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그러나 일부러 어떤 분에게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무슨 재능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하반기에 교육을 할 건데 교육이 아니라 은사 배치를 할 거거든요. 전 교육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다 주셨어요. 아무리 못해도 한 가지 이상씩 달란트를 다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쓰셔야 돼요. 어디서 써야 되냐? 세상에서도 쓰시지만 교회에서 써야죠. 그래야 세상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구역분이 안 되고 자기가 와서 일하면 이런 게 보여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 와서 일해본 사람은 자기가 일한 거 그 부분 알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와서 저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계속 눈에 밟힐 거예요. 왜? 자기가 일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어? 그럼 그 자리가요 안 잊혀져요. 저도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교회의 그 자리 안 잊혀져요. 왜냐면 거기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경험, 내가 거기서 함께 어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을 경험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 그리고 내게 마음을 주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칭찬하기 위함이시네요. 반대로 말하면 난 일을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급, 칭찬을 차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을 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느껴지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직무유기예요. 제가 직무유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을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냥 묵묵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은 죄예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맡고 있는 거잖아요. 남들이 방해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남들 때문에는 핑계고요. 저의 핑계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것도 죄예요. 핑계 되는 게 죄잖아요. 핑계 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시는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일을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둔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실 분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품도 알고 기질도 알고 능력도 알고 다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해야 할 때는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계신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지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말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분히 재능이 많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안 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지치기도 하고 두각 나면 그거는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있으실 텐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시면 돼요.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세요. 마음의 문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그냥 하려고 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 건축한 게 전 제 생에서 정말 큰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진짜 뭣도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진짜 잘 몰라요. 보긴 봤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물질도 부어주셔서 어디 가서 얘기해 보세요.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그거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지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어디 가서 빚 없이 교회 지었다고 해서 얘기해 보세요. 정말 자랑할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 자랑할 일이에요. 이거 떠올릴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가 능력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요.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왜 여기에 와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셔야죠.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교회를 봐라. 이제는 떳떳이 말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봐라.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냐.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 나는 지금 물질이 없는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물질과 시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세요. 시간도 만들어내게 하시고요. 물질도 하려고 하면 다 보내주셔요. 하게 하세요. 그 제한을 걸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자꾸 제한을 걸어요? 저처럼 제한 걸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순종하면 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뭔데 자기가 안 해? 하나님 하라고 하는데 더 세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누가 거절을 해요? 거절하는 사람이 죄인이지. 불순종이 죄 아니에요? 죄는 불순종이 죄잖아요. 말 안 듣는 게 죄지 무슨 죄예요? 뭐가 죄야? 죄송합니다. 사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설교는 목사가 목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은 일이 보이면 일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일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일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려고, 칭찬하고요, 상급을 주시려고 일이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세요.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상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상을요 놓치지 마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